샬롬 할렐루야. 출애굽기 16장 4절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공간과 차원입니다. 차원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봅니다. 먼저 1차원은 첫째 하늘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사는 육의 공간입니다. 2차원은 둘째 하늘의 공간으로서 빛의 영역인 에덴과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3차원은 셋째 하늘의 공간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4차원은 근본의 하늘인 넷째 하늘의 공간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이런 하늘들의 차원은 엄밀히 구분되지만 각각의 공간은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의 공간과 둘째 하늘 공간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때론 셋째 하늘, 넷째 하늘의 공간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육의 공간에서 영의 공간이 열릴 때에는 고차원이 저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시간의 흐름이나 자연의 법칙 등이 모두 고차원 공간 법칙대로 운영이 되지요. 만일 둘째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 공간에 있던 것이 첫째 하늘로 나오면 그것이 첫째 하늘에 있더라도 둘째 하늘의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둘째 하늘이 첫째 하늘보다 더 고차원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사례를 들면 차원의 특성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선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의 공간이 열려 발생한 일들을 주로 말씀드리는 거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참되고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지요. 첫째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공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원 높은 영의 공간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육의 차원을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육의 차원을 벗어나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의 일이 발생한 기록은 성경 곳곳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둘째 하늘 공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요. 둘째 하늘은 빛의 영역인 에덴과 어둠의 영역이 나뉩니다. 에덴에는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위해 창설한 동산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또 둘째 하늘은 모든 것이 영원히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에 속한 세계입니다. 이는 셋째 하늘, 넷째 하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은 다른 영의 세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영은 영이되 썩지 않는 육을 입은 영입니다. 이러한 에덴 동산의 공간이 가진 특성은 첫사람 아담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늘의 공간인 이 지구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생명인 아담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첫째 하늘의 사람들처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은 하나님 말씀 기도로 성장을 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서 그 영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 영은 하나님 거예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면 천국의 하늘나라에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면 나는 뭔가? 영은 각자 분리가 됐다 해도 그 영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혼이요, 혼. 혼이 자기 거라고요. 혼. 그래서 내 혼을 얼마나 진리로 읽었느냐 따라서 그만큼 천국의 처소에 가는 것입니다. 다 각자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특색이 있어요. 또 노아는 노아의 나름대로 특색이, 솔로몬은 솔로몬, 다 각자 있어요. 그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각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한정판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내 혼을, 내 생각을 원수마귀 사단한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해 가시라고요. 그래서 아까 1차원에 우리가 육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고차원이 돼야 저차원을 다스린다고 했어요. 고차원의 세계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뭐 가시광선이든 무엇이든 하여튼 햇빛을 보고 그것을 이런 것이 있다라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걸 연출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한 아담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즉 아담이 먹을 수 있는 과일, 나무를 비롯한 각종 산천, 초목을 조성하신 것이죠. 따라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자연 환경도 생명인 아담의 상태와 같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도 마찬가지이며 그들이 그곳에서 낳은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영은 영이 돼 육의 공간에서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들은 영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천사와 같은 셋째 하늘의 존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 있는 물체가 첫째 하늘의 공간으로 나온다며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그 한 마리가 잡혔던데 해를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서 잠자리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온 게 있어요. 어디서 쭉 날라와서 그런 게 아니고 해를 찍다 보니까 잠자리가 갑자기 그 몇 마리 이렇게 날아다니거든요. 그렇게 천사인데 첫째 하늘 공간으로 나오니까 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침 한 마리가 딱 잡혔더라고요. 그와 같아요. 노아의 홍수 이처럼, 왜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처럼 둘째 하늘의 문이 열려 둘째 하늘에 있던 물체가 첫째 하늘로 내려온 기록은 성경 곳곳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건널 것이냐,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그건 우리 각자 선택이에요. 내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될 것이냐, 믿음의 고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눈에 보일 때만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환경이 안 좋고 시험할란 뭐 그런 것이 올 때는 원망 불평해서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그것은 각자 자유의지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여호수아 갈렙같이 되겠노라, 그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대로 가는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7장에 나온 홍수 심판 때에 내린 비가 바로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노아 600세 되던 2월달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땅에 쏟아졌더라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말씀을 지구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하지요. 바다의 깊은 곳에서 샘이 터지거나 하늘에서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러한 주장은 맞지가 않지요.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덮을 만큼 많은 양의 물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으며, 만일 그렇다 해도 홍수가 그친 후에는 그 많은 양의 물이 어디로 사라지겠는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육의 세계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찾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듯 본격적인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전 지구는 온통 물에 덮여 있었지요. 그리고 천지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물을 둘로 나누십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궁창은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지구의 바다와 호수가 됐고, 궁창 위의 물은 에덴에 있는 큰 기쁨의 샘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의 큰 기쁨의 샘에서 강이 발원하여 에덴 동산을 적시고,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는 4개의 큰 강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때 바로 이 에덴의 큰 기쁨의 샘들을 터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의 창을 열어 첫째 하늘의 지구에 그 물이 쏟아지게 하신 것이지요. 에덴 동산은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곳입니다. 또한 에덴의 강에 담긴 물의 양도 지구의 모든 물의 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따라서 에덴의 강물이 지구로 흘러나온다면 능히 지구를 덮고도 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에덴의 큰 근원인 큰 기쁨의 샘들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첫째 하늘과 연결된 둘째 하늘의 문을 열어 에덴에 있던 물이 이 땅에 비처럼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지요. 이는 당시 일정 지역의 하늘만 열린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즉 지구로 연결되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모두 여신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가 살던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둘째 하늘에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고 40일 만에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물에 잠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은 심판이 끝난 후에 다시 둘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했습니다. 홍수 심판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선 터트린 샘들을 막으셨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하늘의 물이 더 이상 첫째 하늘의 지구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늘의 창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의 공간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써 물이 감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자연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리는 내 생물을 통해 일으키신 것입니다. 지구를 덮은 물이 수증기 등의 형태로 다시 둘째 하늘의 에덴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성경에는 하늘의 창이 닫혔다 하지 않고 막혔다 한 것입니다. 이처럼 둘째 하늘의 에덴에 있는 것이 첫째 하늘로 나오거나 둘째 하늘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생물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비 내리고 우박 떨어뜨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마음만 품고 계세요. 내가 저러야 되겠다. 그러면 천사들이 내생물이 움직입니다. 대신 내생물은 그 음성에 워낙 그 용들이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 작동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내생물은 오로지 하나님 음성에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음성에만. 용우들이 그런 반란이 있어서 내생물은 하나님 음성에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봅니다. 둘째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의 공간 특성은 영은 영이되 육으로 보아도 만져지는 영입니다. 따라서 물이면 이 땅의 물처럼 느껴지고 불이면 이 땅의 불처럼 사르고 태웁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렸죠.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문을 여시고 둘째 하늘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는 의미이지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인의 이방 선지자와 불의 응답 대결을 벌였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 있던 불을 내리신 것입니다. 둘째 하늘의 불로는 이처럼 첫째 하늘의 것을 직접 태우고 살을 수 있습니다. UFO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는 아담의 후손이 살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이 땅으로 쫓겨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뿐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은 많은 자손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은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자손을 낳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 살면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친히 전수받은 지식을 물려받아 발전시킴으로써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늘에 있는 지구에 오고자 하면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첫째 하늘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수시로 지구를 다녀가곤 했는데 함께 동행했던 자녀도 있었지요. 그런데 아담이 지구로 쫓겨난 뒤로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지구로 오갈 수 있는 자유가 많이 제한되었고 노아의 홍수 이후로는 더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금지됐다고 안 했어요. 제한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첫째 하늘의 지구에 다녀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지구에 다녀갈 때 이동 수단으로 이용하는 비행 물체가 바로 UFO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UFO에 외계인이 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하겠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타고 있거나 아무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무인 UFO는 우리의 인공위성처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다 생각하시면 되지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공의가 있기 때문에 지구에 내려와서 우리와 악수하거나 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장차 UFO를 탄 이들이 외계인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의 후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둘째 하늘의 공의보다 높은 차원의 공의를 소유하면 활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UFO를 봤다고 하는데 조그만 UFO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드론, 요즘 뭐 우리 드론 많이 쓰죠. 그와 같이 이제 그냥 정찰식으로 해서 그런 UFO가 있는 겁니다. 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별도 둘째 하늘의 별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했지요. 하늘의 별이 동방 박사들의 보조에 맞춰 가다 서다 반복했고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에는 멈춰 섰다 했습니다. 만약 이 별이 첫째 하늘의 별이라면 천체의 질서를 깨트림으로써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첫째 하늘의 별들은 설정된 경로대로 질서 있게 운행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당시 박사들은 인도한 별은 첫째 하늘의 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의 별을 움직임으로써 첫째 하늘에는 어떤 영향도 주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둘째 하늘의 공간을 열어 박사들의 눈에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별의 이동을 수차례 보여주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도 둘째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사는 40년 동안 만나를 양식으로 주신 것이죠. 이 만나의 모양은 진주처럼 생겼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는 둘째 하늘의 공간이 열려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만나 먹어본 분 없죠? 메추라기 먹어본 분 없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가서 7년 혼인잔치에 가서 이 만나 우리가 먹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셨고 잣이죠. 잣.